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함께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원래 2주 전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새롭게 좀 해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들 안 나누셨죠? 오늘 만나서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아주 그 인간의 타락성, 그 인간의 정난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인간의 그 심사가 얼마나 악한지, 좀 섭섭하고 좀 서운했던 것은 가슴에 꼭 담아둬요. 죽어도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받은 은혜는 그냥 앞으로 왔다 뒤로 쑥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부, 오늘 이 시간에는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주로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 사람이 어떠냐? 감사를 잃어버린 채 늘 인생을 원망불평으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도 그것에 대한 만족 없이 감사,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의 삶은 원망불평으로 그들의 인생을 굉장히 어둡게 인생을 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팔팔 뛰면서 감사해요. 그야말로 그냥 입에 이렇게 다 그냥 초승달이 돼가지고. 근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딱 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둠의 그늘에서 늘 어둡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얼굴을 보면 달라요. 늘 초승달이 걸려있어.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스마일해요. 저는 열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고속버스 탈 일도 한 번씩 있는데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은 사람들이 다 얼굴이 천태만상 아닙니까? 근데 그 얼굴 속에 이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거의 맞아요. 여러분 얼굴 속에 과연 여러분 얼굴에는 무엇이 보일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손녀딸이 이제 아직 유치부 아니겠습니까? 전에 할머니 있는데 딱 거울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나는 못생겼어. 점을 빼야 될 것 같아. 저는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어요. 아니, 유치부 아이가 이거 그래, 야, 요새 아이들은 참 빨리 이렇게 뜨는구나. 에? 못생겼다. 그래, 자기 얼굴에 점을 빼야 된다. 근데 제가 엊그저께요, 우리 진승태 장로님이 요새 쇼츠라고 그러죠. 1분 메시지 있잖아요. 이것을 제작을 해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뭐 1,000명, 2,000명의 시청자들이, 나도 궁금해서 한번, 저는 제가 설교한 내용을 안 듣거든요.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봤어요. 봤는데 말을 하는데도 어눌하기도 하고 얼굴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 제가 줌으로 설교를 할 때는요, 메시지 할 때는 참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쇼츠에 딱 나오는데 보니까, 와, 저렇게 사람이 다를 수 있을까? 와, 못생겼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딱 옆에서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보, 당신 잘생긴 거야. 옛날에는 형편이 없었어. 야, 그런데 네, 지금이 더 멋있대요. 그래서 또 알아주니까 또 고맙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내일 아침 메시지가 자기 표현으로 인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글을 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 표현에 의해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됩니까?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감사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원망하는 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불평하는 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작품이야. 여러분, 한때는 부모를 원망했어요. 왜 날 낳으셨나요? 여러분,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기타키는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오래된 가수죠. 근데 장님이야. 시각 장애인이야.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참 구슬퍼요. 어느 날 나는 태어났다네. 에?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래서 구슬프게 노래하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요새 여러분
매일마다 유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했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런 쇼츠를 여러분에게 매일 제가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도 지식 속의 하나님이 아닌, 종교 속의 하나님이 아닌, 인격 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체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지금까지 종교 속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식 속에서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여러분, 다윗이, 아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 인생 변화의 축복의 현장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변화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평생 지켜서 행하라. 이게 오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것이 없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까지도 탐하잖아요.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 하나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려요. 불순종의 죄가 인간의 저주와 재앙을 가져옵니다. 쫓겨나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창세기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부에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뭘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 예가 뭐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 지금으로 나병이라고 그래요. 한센인이다라고 그래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다 고침받아.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와서 살해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 9은 어딨냐? 이거 뭘 얘기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삽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채 원망, 불평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린 채 어둠의 골짜기를 방황하며 살고 있어요. 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이유는 하나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참 감사하죠. 어느 날 인간은 여기에서 자족을 잃어버리고 뭔가가 원망 불평으로 인생이 어두워져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사회에 대한 감사, 나라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3대 전통이 있는데 아름다운 전통이요. 이제 부모를 아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 여러분 부모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나가 오늘이 있기까지 부모가 있어요. 두 번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스승의 은혜예요. 선생님이라 나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인격이 수양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 것이 선생님이야.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나라에 대한 은혜. 나라가 없다면 저도 여러분도 없습니다.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부모에 대한 은혜, 선생님에 대한 은혜, 나라에 대한 은혜.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임금님의 그림자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굉장히 멸시해버려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모를 경시해요. 선생님 알기를 발에 때만도 못하다 그러나? 지들끼리 모여서 막 선생님 욕을 해. 여러분 그런 아이들 보면 야단을 쳐야 돼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선생님의 지도를 받습니까? 배울 게 없단 말이야. 나라, 진짜 여러분 나라 소중한 거예요. 나라 없이는요 교회 없습니다. 교회 없이는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이 모든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어. 물론 부모로 존경받는 부모 돼야 됩니다. 물론 존경받는 스승이 돼야 돼요. 물론 대통령도 국민들이 신뢰하고 본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저는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대요. 자기는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 그게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날 젊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다고 그러고 막 부모에 대해서 대들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래. 자기가 가정 갖고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뭐 재물을 많이 남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너무 귀해요. 그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맞아. 나도 한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어떤 세대를 사느냐면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냐? 자기를 사랑하. 그러면서 되게 자기는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잘났다. 지가 잘나서 잘 사. 안 되면 부모 탓. 되면은 지차대. 내가 잘해서. 내가 유능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3차의 절기를 지켜라. 성탄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 보세요. 12월 24일은 이브고 25일은 성탄절이다. 그 말씀 없어요. 사순절. 성경에 사순절인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3차의 절기는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매년마다 1년에 3번의 이 절기를 꼭 지켜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날을 우상화시킬 것 같아서 하나님은 아마 그 날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지.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매년 3차의 절기를 지켜라. 구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매년 3차의 절기를 지켜라. 그게 뭐죠?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오순절, 맥추절, 세 번째 뭡니까?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건 분명히 명시했어요. 여러분 주일하고는 다른 겁니다. 개념을. 주일의 개념하고 3차의 절기 개념은 달라요. 자체가. 자, 그러면 절기의 정신이 어렵냐?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 기억해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내 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감사. 오늘 우리 찬양 너무너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어느 정도 각인하면 되느냐? 어느 할머니가 치매가 왔는데 이 할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를 만나 감사합니다. 몰라. 그냥 감사해요. 나중에 고양이를 만나 고양이한테도 감사합니다. 강아지를 만나 강아지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음 없이 여러분 치매 오고 그런 사람 어떤 줄 아세요? 사람을 만나 막 욕을 해. 18원짜리가 막 이렇게 술술술술 나와. 18원짜리가 뭔지 압니까? 10원짜리 18이란 말이에요. 18 그러죠. 여러분 그 속에 사람이 무엇이 들어있는가?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뭘 말합니까? 하늘에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고백이 첫눈을 딱 눈을 떴을 때 이 고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한숨을 푹 쉬며 오늘도 어떻게 산담, 힘들어, 피곤해, 아이고 싶다. 여러분, 피곤해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주문을 여는 거예요. 너는 피곤해. 너는 더 자야 돼. 너는 더 자야 돼. 너는 쉬어야 돼. 넌 놀아야 돼. 내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24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요. 아멘이란 말은 동의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되어집니다.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첫 번째 6월절.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키가 뭐냐? 양의 피 뿌린 날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양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집집마다 여러분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 그 밤에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칠 때에, 저주와 재앙이 임할 때에 그 피가 증거가 돼서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 6월이라고 합니다. 6월. 그래서 바로 왕이 앞발 뒷발 다 들고 해방시킨 거예요. 가라, 놔준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무시한 자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피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출애굽 이후에 77절 49일 만에 그들이 뭐를 지켰냐면 맥추절을, 49가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이 뭐예요? 첫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첫 곡식을 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연종에, 가을에 추수를 다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린 거. 이 세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지켜 행하라. 내 언약을.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 6월절은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희생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속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피가, 6월절 밤에 뿌려졌던 그 피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살려냈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이 저주와 죽음에서 살려낸 거예요. 속죄함을 얻은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자, 두 번째, 맥추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거예요. 77이 49 아닙니까? 50일째 그들이 뭐한 줄 아십니까? 50일째 맥추로 하나님께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구약,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냐? 성령이 오신 날이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 강림한 날이에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강한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그게 맥추절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셨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야. 그러면 수장절이 뭐냐? 추수감사절이 뭐냐? 오늘날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던 102명의 청교도들, 그들에 의해서 이 수장절이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황무지에서 땅을 개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하나님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이 오늘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오늘의 미국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와 관련된 나라가 다 잘 살고 복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과 손잡은 나라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배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수장절의 의미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계복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마지막 코스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유월절 피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이 복음전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사는 세상을 살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절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켜라, 기억해라, 지켜 행하라. 뭐를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생 감사할 것은, 이건 옛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에 대한 은혜, 선생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 출애굽기 23장 15절과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종이 됐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신명기 16장 8절에 보니까 7일간 해방의 기쁨을 여러분 재현하며 그리고 그 해방의 기쁨을 축제로 벌렸어요. 며칠 동안 지난 줄 압니까? 7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은요 내 날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시간이야. 근데 지금 주일날이 아니요. 1년의 3차의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날은 특별한 절기예요.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야. 일주일 동안 모든 하는 업무를 다 내려놨어요. 온전히 그들은 축제를 벌렸어요. 그날을 재현하면서 세 번째,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5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9절, 신명기 16장 10절에 처음 열매 가장 좋은 것 드려라. 그리고 신명기 16장 5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게 뭡니까? 예배하는 장소에서래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이때에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그곳 지정한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3차의 절기를 이렇게 지킨 거예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이들이 그렇게 해겠어요. 자,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 주신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자, 성경 보세요. 20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그래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을 뿐이라.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들,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주의 사자를 보내사 뭘 보냅니까? 천사를 보낸단 말이야. 여러분 천사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냈어요. 내 말을 잘 청동하고 내 말을 따르면 순종하면 천사를 앞서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질병을 끊어버리고 가난을 끊어버리고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인생의 불행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뭘 하면?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라. 우상을 제거해라. 내 마음의 우상이 뭡니까? 내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애완견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목사님이 요새 바쁘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고양이가 2마리인가 3마리인데 뭐 좀 아파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느냐고. 고양이는 죽어도 돼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물린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돈 버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만몬신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보세요. 내 나라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네 자식을, 내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도망하게 할 것이다. 28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제가 왜 자꾸만 성경을 확인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딴소리 할까 봐. 성경을 보셔야 하니 맞구나. 그렇구나. 인정이 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27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어 그 버린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가난을 쫓아내리라. 질병을 쫓아내리라. 저주와 재앙을 쫓아낼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약간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약간만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약간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가난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30절 보세요.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내가 내 경계를 오래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쫓아내겠다는 얘기예요. 내 원수를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의 원수가 뭡니까? 절천지 원수가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왼수야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 왼수야 그래요. 누가 왼수입니까? 우리 영감튀기가 왼수야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혹시 남편이 왼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부터 치유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가나안을 쫓아내고 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나온 교회에 여러분 땅도 주실 것이고 건물도 주실 것이고 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직업, 산업, 학업에 큰 증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의 단어는 간단합니다. 기억하자. 그리고 평생 지켜 행하라. 1년에 3차의 절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잊지 말아라.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성령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불평은 하나의 사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여러분, 여러분이 말이 여러분 언어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리를 질르네요. 예? 이 사기 그릇이 소리를 질러. 큰 소리 하라.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스승에 대한 은혜,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진정의 고백을 잇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며 자신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 감사였음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 명하신 3차의 절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